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자. 한번 다시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자.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던 한 아버지가 있어요. 너무나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혼자 일해가지고 산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아버지가 노년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혼자 나가서 막 살고 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난해서 돌봐주지 못했던 게. 그래서 세 아들을 다 불렀어요. 야, 아버지가 이제 큰 부자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아빠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라.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요. 첫째 아들이 나오더니 아버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물질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가까웠던 친구하고 뭔가 이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버지, 그 친구를 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하고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안 되면 내가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마. 얘기를 해요. 둘째 아들이 와요. 아버지,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은금 패물부터 다 가져가고 몇 년 동안 애써 모았던 통장까지 도장하고 다 가져갔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너가 살 수 있는 돈 충분하게 보상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강도가 왔는데 돈만 가져갔지 너 몸, 네 식구들 몸 상하지 않은 거 참 감사하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셋째 아들이 나와요. 셋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을 어렸는데 그냥 혼자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허송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봤더니 막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허송세월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워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막 살았던 그 시간을 좀 되돌려 줄 수 있으세요? 허송세월하며 살았던 그 시간을 좀 돈으로 사서 되돌려 줄 수 있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아버지가 난감해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막내 아들이 옷깃을 붙잡아 당기면서 아버지 어떻게 좀 해봐요. 내 이 아까운 시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붙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다른 거는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너가 잃어버린 시간, 허송세월한 그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 너한테 억만금을 줄 테니까 5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한다고.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건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른 것은 다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은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시간은 살 수 없어요. 금년에 하나님이 2019년 1년의 시간을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통장에다가 8,760시간을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매년마다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는 8,640초라고 하는 시간의 돈을 빼서 사용하는 거예요. 8,640초라는 시간을. 여러분,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시간의 통장에서 빼서 쓰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2019년이 지나고 이제 2주가 지나고 셋째 주 지나가는데 새해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마음으로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새해에 어떻게 지금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잘 사용하자. 어떻게 사용하자고요? 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는 거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보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대 4의 법칙을 발표했어요. 15대 4의 법칙. 이 법칙은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 아침에 15분 동안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쭉 나열해놓고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게 좋고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서 한 15분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15분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 지나고 나면 4시간 정도의 헛된 시간을 허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시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일에 의해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매일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하고는요,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쭉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 가운데 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큰 계획을 그린대요. 내가 이 계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큰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 중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뭐고 내일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하나하나 계획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지 않고 실패에 가까운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이 없어요. 큰 계획이 없어요. 그냥 그날 오늘 뭐 해야 되지?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냥 눈앞에 맞닥뜨린 일만 그냥 허겁지겁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루에 15분을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15분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내 하루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삶하고, 그런 기도와 준비의 삶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하고는요, 신앙의 깊이와 차이가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을 잘 사용해가지고 시간들을 아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남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간을 아껴 놓아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되어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지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 버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자.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 가장 넓고 평평한 대지, 러시아 땅입니다. 이 러시아 땅에요, 시베리아가 있어요. 혹독한 추위 가운데 있는 땅이잖아요. 여기에는 포로 수용소들, 강제 수용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거기에 잡혀 있는 죄수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노동 가운데 죄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노동이 벽돌 나르기예요. 뭘 나른다고요? 벽돌.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연병장 한쪽 구석에요, 우리 빨간색 벽돌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 벽돌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그 벽돌을 나르는데 조그만 벽돌이니까 뭐 10장, 20장 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장씩만 들어요. 몇 장이요? 한 장.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전혀 안 무겁죠. 한 장의 벽돌을 들고요,
이쪽 구석에서 저쪽 연병장 구석으로 한 장을 갖다 놔요. 다른 제수들도 다 한 장씩만 갖다 놔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쪽에 있는 벽돌을요, 왼쪽 운동장 끝에다가 다 갖다 놔요. 그럼 일이 끝났어요. 들어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에 왼쪽으로 가요. 그 벽돌을 몇 장씩이요? 2장도 안 돼. 한 장만 딱 들고 이 왼쪽에 있는 벽돌을 들고 어제 있었던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벽돌 자리잖아요. 거기다가 똑같이 또 쌓는 거예요. 끝났어요. 들어가요. 그 다음날 일어나요. 또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걸 또 왼쪽으로. 또 들어가요. 또 일어나요. 또 왼쪽에 있는 걸 또 오른쪽으로. 이게 지금 뭐 벽돌을 날라가지고 거기다가 뭐 집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벽돌을 쌓는데 좀 멋있게 말이야 무슨 탑처럼 말이야 멋있게 쌓느냐고 갖다 쌓아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날르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날르는지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목적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도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장, 2장도 안 돼. 한 장만 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걸 날마다 반복하면서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 이 벽돌 한 장이 무거워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에 그냥 시간 세월 하면서 벽돌만 날르는 그걸 보고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였냐? 가장 힘든 게 뭐였냐? 그러면 벽돌 나래 그래, 벽돌. 한 장 드는 게 뭐 힘들겠어요, 한 장. 가장 힘들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건요, 일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가치가 없으면 힘들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헌신해야 되는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은요, 그 일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18년 동안 혹시 힘들게 사셨습니까? 혹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없어서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벽돌 나르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잤다가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 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발 닦고 텔레비전 보다가 누워있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 의미가 없으면은요, 그것만큼 지겹고 그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자 그랬어요. 시간을 잘 사용하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금년 2019년도에 여러분이 뭔가 계획하고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인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벽돌 나르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일만 계획을 세우면 그 인생은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 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 한 가지 더 볼 거는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구분해야 시간을 잘 사용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나요? 그렇지 않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장래 희망을 써라 그러면 뭐 대통령부터 막 다 쓰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의 장래 희망 썼을 텐데 하고 싶은 그 일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또 막 이렇게 나는 결혼하면 이런 사람이랑 할 거야, 막 내 배우자 이상형을 막 써놔요. 뭐 키가 얼마가 되고 말이지 막 써놓잖아요. 지금 남편 아내가 그런 사람하고 살고 계십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 딸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바라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말만 조금 할 줄 알고요. 조금 머리만 트였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보다요. 해야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가, 하고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았던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57세에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남양주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선생님이 풀려났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 몰려들어요. 이제 학문을 배우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19살 된 이인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새롭게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인영이라고 하는 아이의 청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집에는 늙은 홀어머니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겠다고 왔어요. 왜? 공부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대문장가, 대문호가 되고 싶다는 것을 하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가 공부한다고 여기 와 있으면은 늙으신 홀어머니는 누가 복량하는가? 자네가 공부하고 싶다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 늙은 어머니 밥은 누가 해드려? 이 이인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해요. 그랬더니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빨리 돌아가서 늙으신 어머니 먼저 복량하게. 어머니를 복량하는 것이 공부의 기본이요 시작이야. 그것도 못하면서 공부하러 온다? 그건 안 돼. 그러더라. 공부는 하고 싶은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복량하는 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은 뒤로 제껴놓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봐요. 집 밖에 가면은요, 그렇게 좋은 남자가 없어요. 호인이에요. 막 잘 사주고요. 남들이 어렵다 그러면 막 도와주고요. 무거운 물건 들고 가면요, 가서 막 들어줘요. 그렇게 좋은 호인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해요, 안 해요? 안 해.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 집에 들어가면 짐보따리야. 오히려 짐이야. 들어와가지고 가족들 간에 불편하기만 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데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시간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하고 싶은 일 이전에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고요.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 계약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뭘 맺었다고요? 계약.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카디아 사람들이 쓰는 아카디어에 보면 비리투라는 말에서 베리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같이 쇠고랑을 찬다 하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같이 쇠고랑을 찬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중죄인을 데리고 갈 때 경찰들이 이렇게 수갑을 2개 채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형사소송하고 같이 차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함께 수갑을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한다는 말은 함께 쇠고랑을 찬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쇠고랑을 찼다는 거예요. 계약의 조건도 간단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 함께 쇠고랑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계약은 했는데 계약한 대로 하기 싫어요. 그러면 계약이 유효가 됩니까? 유효가 안 되죠. 계약을 한 다음에는요, 선택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계약한 대로 해야지만 계약이 유효가 되지, 내가 계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파괴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군대를 따라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계약을 파괴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해야 할 일, 의무라고 그러죠. 그 의무를 가지고 계약한 거예요.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그 의무를 다 하겠다고 결혼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했는데 그 계약은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결혼할 때는 분명히 해야 할 일, 서로 의무를 다 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면서부터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먼저 하는데 결혼할 때 계약했던 해야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잘도 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해요. 부부가 깨져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 가운데서도 깨져요.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일종의 계약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을 복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게 해야 할 일이에요. 부모는 잘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을 해야 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계약이 깨져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뒤로 제쳐놓고 하고 싶은 일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2019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간에 이런 일을 해보자 많은 계획들을 짜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2019년에 세운 계획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다 하고 싶은 것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뭔가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인데 남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쓰세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하지 않는 일이 있고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다 썼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일 뒤에다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금년에는 하고 싶은 일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도 함께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함께 계약한다는 거예요. 충무중앙교회의 세례교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우리 세례교인 등록교인이 전부가 다 하나의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계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문답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계약을 잘 지키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성도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직분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직분자인데도 해야 할 일을 하지를 않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와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직분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바쁘다 그래요. 바빠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계약이니까. 목사님, 내가 언제 부역장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시켜서 했지. 계약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목사님, 남편이 못하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 이거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공적으로 계약한 거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시켜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체면은 있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체면 때문에라도 하셔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금년 2019년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 구역장 강사, 임원들, 기관장들 다 선출되고 이제 2-3주 지났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저는 알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계약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게 주신 직분에 맞게, 내게 주신 직임에 맞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바쁘고 마음에 내키지 않던 일이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했어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써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그래요? 해야만 하는 일은 얘기 안 해.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둘로 쪼개졌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사람끼리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1년의 계획을 세웠는지, 하고 싶은 일만 쭉 써놓고 해야 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2019년의 1년의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수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올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관계가 서로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행복이 돌아오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며 회복하기 위해 일할 때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하지만 땀 흘리면 하나님이 그 땀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쪽으로 같이 가요. 그런 계획이었다면 하고 싶은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걸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정말 1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의 계획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소리가 나고 깨어집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해야만 하는 일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